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빛이 있으라. 아이고, 그래, 잘했어요. 자, 여러분, 사막에 길을 가는 한 나그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그네가 가장 힘든 일이, 낮에는 뜨겁게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고 밑에서는 막 지열이 올라오는데 그만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수통에 물로 떨어지고 덩어리에 짊어진 곳에서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생명과 같은 이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는데 겨우겨우 어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도착해 보니까 한 사람도 살지가 않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귀한 것이 아니라 우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을 찾는데 보니까 이 펌프지라는 그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우물에 이 통이 있는데 물이 들어있고 거기다 글을 써놨어요. 누구든지 물을 마시려거든 이 물을 펌프 이 샘에 붓고 거기다 부어가지고 이 작두샘 이것을 해서 물을 마음껏 드시고 가져가시고 그 대신 꼭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통을 채워놓고 가세요.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딱 물 부어가지고 작두샘을 계속 펌프질했더니 물이 시원한 물이 막 펄펄 쏟아 나온 거예요. 그래 맛있게 먹었어요. 또 수통에 채우고 덩어리에다 짊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물을 또 가득 채워놓고 길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 뭐냐? 이와 같이 나만 배부르고 나만 이 갈증을 해소했다고 해서 끝나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시킨 대로 물을 떠놓고 가랄 때 물을 떠놓을 수 있는 사람, 또 이렇게 물을 채우랄 때 채울 수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또한 다른 지나가는 나그네가 사는 길이란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작은 예수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첫째는 청지기의 원리인데,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빈손 들고 와서 빈손으로 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대요. 그런데 여기서 1달란트는 금이 20 내지 40kg예요. 40kg 금 무게예요. 이것이 달란트란 것이. 그런데 값으로 계산하면 6,000데나리온인데 하루의 장정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의 품삯을 계산해놓고 보게 되면 장정이 20년 동안 번 돈, 다시 말하면 20년 연봉에 해당되는 것이 1달란트란 것이죠. 그런데 재능에 따라서 이와 같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인이 따로 있고,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재능의 주인, 건강의 주인, 모든 주인이 따로 있고 우리는 무엇으로 사냐?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를 청지기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귀한 것을 맡겨주셨느냐? 바로 너희 재능을 따라서 이익을 남겨라, 주인을 유익되게 하라 하기 위해서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처럼 관리자, 청지기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농사를 내는데 너무나 곡식이 잘 된 거예요. 열매를 잘 맺었어요. 그래서 그걸 거두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영혼아, 내 물건, 내 창고에다가
가득 채워놨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생명의 주인이 너 생명 불러가면 너가 쌓아둔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주인이 거두리니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가을이 와서 추수를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 북간도에 가게 되면 명동촌이 있어요. 윤이동주 시인이 바로 그곳에서 난 곳인데, 바로 용정의 대성학교를 나오고 연세대학교를 가서 이 일제에 옥사하다가 죽었는데, 그분의 시 가운데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가 방송에서 뜰 거니까 이거 한번 봐보세요. 자,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방송실 띄우세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을 사랑했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얼른 대답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기쁘게 대답하기를 위해서 지금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가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아들 목사와 며느리, 그리고 저와 우리 손자가 며느리가 표를 끊어왔어요. 그래서 영화를 하나 봤는데 힘내세요 미스터리라는 영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적극적으로 강하게 권하니까 가족끼리 가서 꼭 한번 보세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게 되면 가족 영화인데,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가 났을 때에 그때에 이철수라는 소방관이 있는데 많은 생명을 구해주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차승원이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가 주연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을 구하고 마지막에 자기 반대했던 아내를 구원하다가 마지막 아내는 거기서 나와서 죽게 되고, 너무나 가스를 많이 마시고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전응아가 돼가지고 이제 한 7분이 정도 돼버린다고 만난 말이에요. 그 건강한 사람이. 그런데 그 자기의 딸인지도 몰랐는데 그 딸이 백혈병이 들어가지고 머리가 다 빠져요. 어린아이가. 그래가지고 그 딸과 그 아버지, 전응아 아버지가 대구에 내려가서 그 하는 그 모든 움직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딸이 이승엽 그 선수의 야구 사인볼 하나 받고 싶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승엽이 직접 출연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을 쭉 드라마로 제가 설명해 버리면 여러분 안 보니까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말이죠. 그 아이가 아빠와 같이 텔레비에 우연히 그 장면이 소개된 거예요. 그때의 그 어린 아이가 이 병을 따다가 백혈병은 상처가 나면 피가 나게 되면 멋지가 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돼요. 그때에 이 방송에 나간 걸 알고는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한 사람이 막 줄 서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줬던 그 지하철에서 화재 사고로, 또 자기의 어린아이가 다니면서
버텨요, 힘을 내요 하고 용기를 주었던 그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고 때로는 웃음을 주면서 야,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가, 또한 이와 같이 우리가 장애우들이나 또한 지체장애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자세하게 교육을 그냥 시켜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게 자녀가 본인이 전응아처럼 되고 그렇게 7분이처럼 8분이처럼 되었지만은 그 생명들을 살리고 구원해 주었더니 그런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 말하냐, 어떻게 하게 되면 더 많은 생명을 세워가며 살 것인가를 깊이 있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예수로 살기, 재능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따라서 귀한 달란트를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에게는 5개, 어떤 에게는 2개, 어떤 에게는 하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재능이 각각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남에게 평가를 하거나 또한 비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람쥐가 뭐래요? 나무를 잘 타요. 나무를. 제비는 하늘을 잘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비가 다람쥐에게 야 우리 하늘을 한번 날아보자 하게 되면 다람쥐는 바로 떨어지고 말아요. 또한 수달은 물에서 수영을 잘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잘 나는 제비를 데리고 야 우리 수영 한번 하자,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는 죽고 말아요. 또한 두저귀는 땅을 잘 파서 터널을 뚫습니다. 땅속에 들어가서. 그런데 물에서 수영을 잘하는 수달을 데리고 가서 야 우리 땅 파자, 그러면 바로 죽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그와 같은 달란트를 잘 선용하여 남길 때에 우리들은 주님이 기뻐하는 이 재능의 원리 따라서 좋은 아름다운 작품들을 남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각각 재능이 다 틀리고 자기의 이와 같은 개성이 다른데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맡겨준 그 달란트들 재능을 잘 개발해서 이 재능 따라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도 재능 발휘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게 되면 거기 가면 세계적인 다리가 나와요. 금문교, 우리말로는 금문교. 저것이에요 지금. 저것이 골든 브릿지라고 하는데 얼마나 야경이 예쁜지 금으로 되었다 해서 금의 다리라는 뜻이에요. 금으로 만든 다리, 금다리라는 뜻인데 저렇게 멋진 그 다리가 있는데 저것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1933년에서 1937년 동안에 만들어진 다리인데 레드우드라는 사람이 이 다리를 만들 때 길이가 얼마냐 그대로 놔두세요. 그 다리 길이가 2875m, 약 3km가 돼요. 3km가. 그리고 넓이가 얼마냐, 넓이가 진도대교처럼 좁은 것이 아니에요. 27m예요. 27m. 엄청나게 넓은 27m. 그런데 이 27m 넓이 약 25m인데 이 돈이 얼마 들어가냐면 3,500만 불이 들어가는데 철근이 지구를 6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양을 쓴 거예요. 지구를 6바퀴 도는 양을 전부 다 계산을 한 것이죠. 그것을. 그런데 이 레드우드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좋은 달을 만들 것인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다가
큰 2000년 된 나무를 보면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 나무를 봤더니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받고 있더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잔뿌리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뻗어가서 물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셋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뿌리가 그 큰 바위들을 칭칭칭칭 계속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을 살아도 끄떡없는 거야. 그것을 아이들을 삼아가지고 저 다리를 놓을 때에 엄청나게 깊은 안반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가지고 그와 같이 많은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태평양 저 길이가 얼마나 물살이 세고 힘든지 몰라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어려운 난공사를 그는 철저하게 이렇게 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에 관광객이 와서 관광객들이 뿌려준 돈만 해도 엄청난 것 같은 돈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든지 항상 믿음의 작품을 남기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월 3일 날 우리 교회가 정교인 체육대회를 여기 안천구장에서 하게 돼요. 안수집사로 주관을 하게 되는데 남성교회, 여성교회 각 기관들 모든 주일학교 전체가 다 동원하게 되는데,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행사가 있으면 전혀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 가족들, 전도할 태신자들, 또한 셀 가족들을 잘 챙겨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운동장에서 한번 뛰어보기도 하고 얼굴도 맞대서 알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뭐 전혀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달력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교회 달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자기 사진이 작년에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봐. 그런 사진 달력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작품으로 남아있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항상 우선순위를 주님 중심으로, 항상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 좋은 믿음의 작품들이 남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요. 바로 충성의 원리입니다. 성실의 원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5달란트 맡은 자가 주인에게 와서 계산하자 할 때에 보소서 내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이렇게 장사를 잘해서 또 본전 놔두고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자랑을 한단 말이죠. 너무나 주인이 기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너무나 잘했다, 큰 일을 했다 칭찬하면서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내게 맡기겠다, 보너스로 내 그 귀한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달란트 맡은 자도 역시 그걸 보고 와서 보소서 2개를 내게 주었는데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럴 때 주인이 역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할렐루야. 이와 같이 충성의 원리, 성실의 원리를 가지고 주인의 잔치까지 참여하게 하고 더 큰 것을 맡겨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이 어떻겠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아서 거두고 해치지 않아서 모는 줄에 갈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내가 땅속에 감추어두었다가 이렇게 가져왔나이다. 주인인 성질을 바락내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내 돈을 별리하는 사람들에게 맡겼다가 이자로도 받았을 것이다. 그 있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빼앗아 가지고 저 5달란트 많이 남긴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보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내쫓아버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항상 계산한다는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충성스럽게 일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또 우리 귀한 학생들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를 한 이유는 여러분 시험을 볼 때에, 또한 졸업할 때에, 그리고 또한 지나갈 때에, 그리고 취업할 때에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놀아버리고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과 전혀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사업하신 분도 역시 마찬가지요. 농사 짓는 사람도 봄에 그 씨를 뿌리고 애를 쓰고 수고하여 가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열매를 가을에 이와 같이 맺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제 우리 집에서 저가 가족들이 51명이 모여서 뱃속에는 51명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명절 때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51명. 그런데 보니까 10명이 해외에 나가 있고 객지 그 나가서 못 온 사람이 1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3대 믿음, 4대 믿음 유아래 선교사님이 왔을 때에 그 선교사님과 같이 전도를 다니고 집에 생활했던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시집을 왔는데 독자 집안에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그 장모님 되신 분이 다 예수 믿게 해가지고 5남 4녀를 이렇게 출생했는데 그 자녀들이 지금 61명의 지금 수가 퍼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런 직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또 이와 같이 믿음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육신의 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또한 기도를 투자하고 눈물을 투자하고 이런 섬김들이 철저하게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주렁주렁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꼭 집안에 가계표를 만들면서 집안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씨가 지금 어느 정도 뻗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계산하자면 무엇을 얼마만큼 계산이 되어서 칭찬을 듣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계산하게 되면 계속해서 뻗어가면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뻗어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야 한다. 가족들 구원해야 한다. 친척들 구원해야 한다. 자꾸 강조한 이유가 그거 있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주일학생들 지금 2층에 가득 위에 있는데 그 저희 아이들 하나까지도 절대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정말로 말씀으로 심어주려고 애를 쓰고 저 아이들 하나가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생명을 건지게 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주일학생들 특별히 나와가지고 앞에서 찬양 예배니까 주일학생 중심으로 중고등학생같이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자. 그래서 그러면 부모님들이 같이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리고 잘하든 뭐든 다 나와서 하여튼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게 되면 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을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고 절대 사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와 같은 죄를 짓게 되면 그 집안은 망하게 돼요. 언제까지? 3, 4대까지 망하게 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은 은혜를 베풀어 1000대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한 믿음의 농사, 자녀 농사, 손자 농사, 저 아름다운 축복의 농사를 잘 지어가서 영생복락에 이르기까지 청지기 원리와 재능의 원리와 충성의 원리를 가지고 더 아름답게 뻗어가는 믿음의 명문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꽉